친구들, 전도사님이 보내준 택배 받았나요? 그래요. 이 택배는 바로 여름 성경학교 키트. 이것은 여름 성경학교 꾸러미라는 뜻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떤 친구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 성경학교,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 3주 동안 진행될 물품들이 이 택배 안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먼저 무엇이 있는지 봐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보았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공과 2학기라는 책이 있고 이거는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계속되어질 공과 책이에요. 그리고 또 이곳에는 이렇게 전신갑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3주 동안 진행하게 될 여름 성경학교 학습지예요. 부모님과 함께 이 공부를 하면 되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 학습지를 진행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첫 주 7월 9일 오늘이지요. 오늘에 관련된 오늘 모든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있고 또 이것에 보면 보이나요? 간식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둘째 주 7월 26일 날 사용하게 될 물품, 그리고 마지막 8월 2일 날 사용하게 될 물품,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이렇게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시상식. 여기에는 좋은 선물이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3주 동안 열심히 온라인으로 가정 성경학교를 하고 난 후에 꼭 이 시상을 받기를 바래요. 어떤 친구들은요, 전사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가족들을 통하여 이렇게 꾸러미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전도사님 모자 어때요? 멋있나요? 네, 이것은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에요. 전도사님 뒤에도 보니까 하나 뭐라 쓰여 있나요? 전신갑주 빅토리 어드벤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투구를 썼고요. 방패를 이렇게 방패가 있고요. 또 여기 방패가 있고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과연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3주간의 가정을 통하여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복장을 하였는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3주간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신나게 주제가 부르며 여름 성경학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는 일과로 너의 적을 알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울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마귀, 사탄은 관계,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꾀로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맞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지, 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번에 읽을 때는 우리가 나머지는 다 작은 소리로, 그 전신갑주는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갑주가 무엇인지 아나요? 네, 갑주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특별한 종류의 옷이에요. 여기 여러 종류의 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방관, 우주비행사, 미식, 축구 선수들도 일종의 갑옷을 입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갑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적이며 하나님의 적이기도 해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사탄은 진짜 있을까? 어디서 생겨났지? 무슨 일을 하지?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요. 사람들은 사탄이 검은 옷을 입고 뿔이 달리고 뾰족한 창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를 재미있는 존재로 마치 사람처럼 여기기를 원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현명하고도 완전한 아름다운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한 천사가 교만해졌어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를 경배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 때 우리 친구들은 반복되는 두 단어를 찾아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예요. 이 단어를 볼 때 그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이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의 교만을 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천국에서 쫓겨났고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하늘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모든 천사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적이 되었거든요. 천사였던 그는 사탄이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시원한 물, 먹음직스럽고 달콤한 과일과 야채들을 먹으며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하와가 그 나무 가까이에 있을 때 사탄이 그녀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우리는 동산에 무슨 열매든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못해. 그러면 죽는데. 넌 절대 안 죽어. 사탄이 대답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가요? 그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규칙을 알고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와는 사탄에게 귀 기울였어요.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좋아 보이는 걸 혼자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멋질 거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하와는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와처럼 사탄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탄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아마도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이 전신갑주를 사용하면 사탄에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들을 로마 군인들이 입던 갑옷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성경시대에 로마 군인은 전쟁터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사용했어요. 투구 덕분에 로마 군인은 자기 머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말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갑주는 무엇이라고요?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투구.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속여요. 사탄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을 몰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해주는 무엇을 쓰는 것? 맞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사탄은 여러분을 쉽게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었어요. 열매를 먹은 후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져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핑계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화평도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깨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나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 평화를 누릴 때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은 가죽신을 신었을 때 그 신에는 징이 달려 있는데 축구화의 스터드와 비슷하여 땅에 깊숙이 박혀서 전투할 때 쓰러지지 않게 해주어요. 이처럼 사탄이 우리의 삶에 낙심이나 걱정을 보내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잘못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죄를 용서받아야 해요.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평화를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불의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맞서는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말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까 들었어요. 그것은 최초의 죄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모든 사람은 죄 짓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과 또 싸나운 말들, 내가 힘이 세다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죄예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끔찍한 곳에서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자기들이 속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를 그들이 선택했던 거예요. 그들은 죄를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을 이길 구주,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사탄에게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그 약속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여 속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의 속임수에 맞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꼭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또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하여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점점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사탄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학습지를 가지고 전도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학습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오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너의 적을 알라!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따다다다단 전도사님이 오늘 입고 있었던 옷이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했어요. 두 번째,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하며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했죠? 죄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전신갑주를 잘 사용했나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네. 사탄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심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스티커를 붙이며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친구들 뒤에서 이 가운데 보면 스티커 있죠? 그거를 1과 스티커를 띄어서 자기 손등에 뭐 4개를 붙여놓고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사탄이 방해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계셔. 이런 공격이 있을 때 구원의 투구로 방어하세요. 어떤 걸 붙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친구들 붙였다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 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나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런 공격이 있을 때 구원의 투구로 어떻게 방어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사탄이 넌 맨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잖아 라고 여러분을 속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셨어.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받았어. 이거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우리 친구들이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마지막,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요. 여러분을 위하여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어떻게 방어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다른 부분은 작게 여기 보니까는 관계, 대적, 하나님의 전신갑주 줄쳐져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읽어보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밀줄팀 부분만 크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도 이 마귀의 대적으로 마귀의 이 관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쁜 깨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임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려서 퍼즐로 보내주었어요. 여러분이 먼저 이 퍼즐을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사탄은 아주 다양하게 공격해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신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헌금을 제대로 안 내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천국도 지옥도 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넌 교회도 자주 빠지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너 엄청 욕 잘하던데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적어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의 전신 합주로 여러분이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퍼즐을 다 맞췄다면 여러분이 색칠을 하여서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책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은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카드가 있어요. 이제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와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 함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탄이 공격해오네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요즘도 그걸 믿냐?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야. 하나님만 믿어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 심한 고집이다. 야, 천국에 네가 갈 수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을 방해한다면,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구원의 투구와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 라고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오늘 모든 공과와 설교와 이제 분반 공부, 이 학습지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사탄의 공격, 하나님의 전신 갑주 카드를 가지고 형이나 동생, 부모님과 함께 카드놀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래요.